어, 오늘 설교는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그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영호 교수님의 그 수업 내용을 많이 토대로 했습니다. 보통 저는 제가 묵상한 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좀 우리 모두가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분의 수업 내용을 많이 참고했음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뭐 하는 날이죠? 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저 나오실 거죠? 예,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서로 독려해서 같이 서로 깨워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의 유익은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들과 뜻들과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설교가 한 편이 딱 그려져요. 기도하다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도 오셔서 꼭 기도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새벽기도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그래도 난 안 갈 거야 하고 잤어요. 근데 새벽 4시 반쯤에 전화가 옵니다. 안 목사님이에요. 뭐하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되게 부담스럽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이냐? 오늘 읽은 본문을 그 사복음서 곳곳에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좀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보통 한적한 곳에, 은밀한 곳에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계신 거죠. 이상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 자신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요청하시는 모습들. 근데 그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요. 굉장히 줄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셨는지 고통스러우셨는지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져라? 아니겠지 당연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이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날 좀 지켜봐줘 라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 도움이 필요하신 모습,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이전의 강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보통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강조를 해요. 하나님급의 신성을 가지신 그런 놀라우신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가시면은 백부장 그 종의 불치병을 고치셔요. 질병을 다스리시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음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모습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가시면은 풍랑을 그지저 잔잔케 하시는 모습,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라사 광인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
영계 또한 다스리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나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헷갈리신 분 없죠? 물고기 5마리. 예. 그 오병이어를 내린다는 것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신의 산에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마치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내리시듯이 그 자리에서 모든 그 자리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모습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구절같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수사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동급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9장 가시면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 아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누가복음 문맥에서 예수님의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동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용도 이상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죠?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명을 회피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잔을 회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잔이 당연히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죠. 순교적 각오를 외면해버리고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도대체 이 잔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기도하실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에 조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겁니다. 이 시간에 뭔가 행동을 독려하거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이 진노의 잔, 이 잔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헤아리면서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좀 더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잔에는요, 성경에서 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때도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 아들들 잘 풀리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 너희는 이라니까 두 아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뭐 다른 부분에서는 두 아들이 같이 있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로 묘사를 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마시려는 잔 감당할 수 있겠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처음 출근자였을 거예요. 희한하죠? 이 잔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묘사하는 그 잔의 의미로 이들은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 의미를 주는 잔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잔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회피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 반대의 의미였으리라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부정적 의미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은 이 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뭐라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다시 말해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런 것은 보통 종말의 때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것이 바로 잔의 소득이다. 악인의 소득으로서의 잔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잔은요, 잘해서 마시는 잔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의 잔이라는 거죠. 이 성격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여기 나타난 잔은 어떤 의미죠? 모든 나라가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다. 여기 나타난 모든 나라는 뭐냐면은 그 문맥 18절 26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이 세상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잔이에요. 어마무시한 스케일이죠. 모든 나라를 묘사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두가 받아야 될 그러한 무시무시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이라는 것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 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잔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로부터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 금령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우리는 결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 죽음의 결과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구약의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그 수많은 제사 제도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보통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 사용하는데 자, 공통된 성격이 뭐죠? 예, 대신 죽는데 아무거나 제물로 쓸 수 있었나요? 종류는 뭐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래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만 제물로 쓸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흠없고 정결한 것이 죽어야만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속이에요. 자, 봅시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 있어요. 나 대신 죽을 재물. 그렇죠?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것보다는 대신 죽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존재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 대신 죽어야 될 존재가 또 죄가 있어. 그럼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죠. 그렇죠? 대속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독특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안수예요. 안수.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의 의미가 뭐다? 전가. 전가는 뭐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정결한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반대로 이 제물의 순결함이 나에게로 전가가 돼서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원리가 바로 죄를 대속해서 죽는 원리로 속하는 거죠. 근데 봅시다. 한 사람의 죄만 대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바치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자기를 위한 제물을 바칠 거예요. 어마무시한 짐승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의 그 성막에는 아마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로 굉장히 가득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비둘기만 제사장이 잡죠. 근데 다른 제물들은 다 죄인이 직접 죽입니다.
다 도살하고 칼로 자르고 온몸에 막 피가 튀겠죠. 생각보다 끔찍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못 들어진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끔찍한 그런 도살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한 사람의 죄만 대신하면 참 감사한데 그 한 사람이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재물을 바쳐야겠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도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처음 시집 와서 음식을 하려고 생선을 손질하는데 처음에 어머머 어떻게 만져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탁탁탁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잔은요, 전 인류 모든 나라의 죄를,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한 명 준 걸로 택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잔은요 반드시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내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을 해요. 3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되게 멋있는 의지적인 고백일 수 있겠지만은 3번이나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느낌이 풍길 정도로 심각한 죄의 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잔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부분을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 너무 사기 캐릭터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심술도 하실 수 있고 막 풍문도 막 잠잠케 하시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라도 전도 잘하겠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사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조차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질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분이 죄를 맞닥뜨리게 될 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막 지저분한 거 보면 못 견디시고 막 절대 씻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막 못 이루는, 너무 먼 나라 얘기인가요? 어디서 듣기로는 아기가 어릴 때는 아주 독특한 감각이 있대요. 우리가 없는 감각.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대요. 여러분 다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이 사그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를 감각하고 그 부모에 대한 그런 인식을 본능적으로 해내는데 그런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와 접촉도 안 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근데 여기를 봐도 죄, 저기를 봐도 죄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생각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벌레를 싫어한다. 자, 제가 그분을 바퀴벌레가 잔뜩 있는 통으로 모시겠습니다. 툭 밀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무서운 놀이기구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럼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제일 무서운 게 뭘까? 놀이기구로 데려가서 태운다. 어떤 느낌일까요? 폐쇄적인 것을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한다. 장롱에 가둬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죄를 모르시는 분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노의 잔을 감각한다는 그 느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 왜냐? 정결하시니까. 근데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죠. 그 잠든 것
죄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크기를 감각하는 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 잠들 수밖에 없죠. 둔감하니까. 죄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뭐 해외여행 다녀보시거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할 때 그게 팍 느껴지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전 우주적인 진노의 크기를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죄의 크기란 게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가늠하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연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 그런 존재이죠.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일삼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죠. 이 바벨론에게 쏟아질 진노를 이해하는 건데 이 최후의 심판은 어떻다? 섞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는 감이 안 잡혀요. 그냥 우리 언어로 기껏 표현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떤 예를 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디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다가 저는 자판기 커피만 먹던 사람이니까 커피 종류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막 써 있더라고요. 뭐 마실래? 그래서 뭐 이름 멋있는 거, 에스프레소 저거 먹어볼래? 그래서 딱 줬어요. 한 입 먹고 뱉었어요. 너무 쓰더라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순도 100%의 그 섞인 것 없는 그 진노의 잔의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늠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은 예언될 뿐만 아니라 성취가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아까가 예언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감없는 심판을 지금 시행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공포가 어떤 걸까요? 정결한 분이, 정결 100%의 분이 순도 100%의 진노를 정면으로 자기가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충돌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얘기 나눠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대부분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 이래요. 사랑이 많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 더 합시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다? 공의의 십자가. 공의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는 게 공정한 거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그게 공의입니다. 죄를 졌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 떵떵거리면 잘 산다? 그거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맞죠, 맞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차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균형을 놓치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편협하게 한쪽의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이랑 상의를 하잖아요. 야, 이번 수련회 주제를 뭘로 할까?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쉼이요.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쉼으로 했대요. 근데 좀 그거를 대하는 교역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쉼 좀 으쌰으쌰 좀 일어서 보고 예배 시간 맨날 3-4명 앉아 있는데 좀 뭐 좀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쉴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렇죠? 하나님 나 힘든데요? 그래 일로 와. 내 안에서 쉬어라. 자유해라. 내가 위로해 줄게. 아유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차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십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폭력적인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가차없이 죽이시는 폭력적인 분이세요. 왜요? 그만큼 죄는요 심각한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공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고요. 그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가치를 바칠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한다면은 꽃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흙에 심겨져 있겠죠. 그럼 그 꽃은요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생생하게 살아있죠. 근데 뚝 잘라서 그 꽃을 땅으로부터 떼어버린다 하면은 이 꽃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면 여러분 감이 안 잡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게 뭐,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꽃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요.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육적으로도 죽어갑니다. 병들고 몸이 쇠약해가고 주름이 생기고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땅에 심겨지기를 원하셨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감한 분께서 왜 이 잔을 마시셔야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감이 여러분 좀 잡히는 오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20대 시절에 찬양팀 막 불러 모아놓고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집회하자 막 집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작곡도 하고 막 편곡도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막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집회니까 막 특별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자. 그래가지고 막 개사를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뭐 사랑하는 예수님 막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해놓고 열심히 불렀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할 만한 일인가? 예수님 생일을?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 축하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축한단 말을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우리 때문에 이게 본고생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아예 목적 자체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 살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육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죄의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버려지신 거죠. 성육신은 그런 의미고요, 십자가는 그런 어떤 의미일까? 그런 쓰레기 가운데 버려졌기 때문에 소각용 쓰레기처럼 죄의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왜 이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내일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나랑 같이 여기 머물러 있어라, 깨어있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다 끝나버린 사건이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의 공포, 무시무시함을 가늠해보고 그 잔을 가늠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조금 더 새롭게 보일 거고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고요. 그리고 눈 비비고 졸린 몸, 피곤한 몸 이끌고 직장일도 힘들고 공부도 만만치 않고 학교도 일찍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할 때 툭 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조금 더 묵상이 잘 될 겁니다. 그것을 가늠해 보는 고난주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